복음 통일의 지경을 넓혀가는 통일선교국을 소개합니다. 통일선교국은 2004년 1월에 통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로 시작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24년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통일선교국이라는 비전 아래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복음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 준비를 하고, 통일 이후 단계에서는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탈북민 사역자 세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50여 명의 탈북민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4명의 탈북민 사역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려질 블레싱 예배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 지도자학과 하충엽 교수님을 모시고 통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의 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위해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안교회 장애인 사역국은 발달장애인 부서인 사랑1부, 사랑2부, 사랑교구, 주안사랑부와 지체장애인 부서인 소망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가치로 장애인 성도들의 특성과 연령, 지역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역국입니다. 오늘 5월 26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6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오전 6시에 진행되며 자녀들을 위한 축복안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후보 등록은 오늘까지입니다. 장로 후보 추천자와 스스로 등록하시는 분들께서는 장로 후보 등록 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가 로비 교회 사무실, 교역자 사무실에 비치되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공동의회 회원 복원 신청서를 통해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회 주차장 이용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주차 안내국에 방문하셔서 전산에 차량을 등록하신 후 교회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 좌측 유리창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외 봉사자 간담회가 6월 9일 오후 2시 부평성전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교구 봉사 담당자, 총무 또는 선교적 활동 회계 담당자, 그룹 봉사 대표입니다. 2024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과 제18기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가장 높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 열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경배하리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없어지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그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주님의 발에 앉으세 주님의 발에 부모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기세. 주 시간 상처받은 영혼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사람 있습니까? 주님 품에 앉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발에 발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꺼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야, 사랑과 진리야, 한 줄기 빛 꺼내 내 몸을
것에서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것에서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받으시기 앞당하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여기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크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회복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도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회복을 얻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나의 음성 들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시험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정치적 갈등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저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가족의 소중함보다 돈을 가치 순위 1위로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 문제도 제도의 틀을 깨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처하여 위기가 사라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외부로부터의 위험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역과 사역지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 세워진 개항 주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영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로서 헌신의 길을 택하신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선교의 명문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한복지재단을 통하여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역국과 교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육자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주차와 안내, 환경, 개수실 등 각 기관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지장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통한 성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찬양은 시편 139편에 있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보면 시편 139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세 가족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미경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요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고 광고에 본 것처럼 통일선교국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숭실대 하충엽 목사님께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신데요. 우리 많이 오셔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18기 통일 선교 학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성경 집중 탐구도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 집중 탐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한성전에서는 우리 조용창 목사님께서 하시니까요. 4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 분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분 한 분 오셨죠? 새 가족 말고요. 우리 지휘하는 우리 전지영 지휘자님인데 우리 한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 그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이 속담의 정확한 뜻은 자식들이 많은 부모에게는 근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오신 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로 좀 적용을 해보니까, 교회도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늘어나면 교회에도 부흥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날 교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에 따라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부흥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였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는요, 크게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부적인 위기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의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요, 이게 가십거리가 된 겁니다. 왜요?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데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신문하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위협 말고요,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헌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위선, 그 모습에서 출발한 위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봐왔지만 내부에 위기가 있던 외부에서 핍박을 하던 상관없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을 통하여서요, 예배 시간에 두 부부가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부흥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뿐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부흥이 점점 기세가 꺾였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이후로 더 수차례 많은 곳에서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대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을 일 같아 보여도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갑자기 교회가 수천 명 생기니까, 커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파벌 싸움이 등장했습니다. 파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했던,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뭐냐면 하나는 따라합시다. 히브리파.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처음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주변의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영어같이 세계의 공통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헬라말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토 한국인과 여러분 재미교포 2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이 주안교회에 출석했던 사람, 교회 부흥을 직접 목격했고 그 부흥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다시 오셨거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새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유무상통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면서까지 없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당시 회당에서 받던 재정적인 도움과 물질의 도움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매일의 구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구제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구제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역,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요? 여러분,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구제하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 구제가 쏠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를 했던 사람의 대표 사람들은요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특히 과부들이 자신들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어디 갔을까요? 누구에게 한 원망이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교인들과 갈등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을 소외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전에 다른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저 장로님은 왜 그러냐고, 왜 저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왜 우리가 새 가족이라고 우리 무시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원망의 화살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가냐면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이 화살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것도 봤고, 서로 소송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출신별로 파벌이 생기기 직전이에요.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지고 사도들이 한쪽만 편해야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간질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가 이제 분열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제기가 되고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논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구제하는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 이 이유가 뭘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논의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봤겠죠. 나눴겠죠. 여러분, 갈등을 앞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방법, 여러분 이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정확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정확하면요 해결책도 사실 쉽게 나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면 해결책이 엉뚱한 게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정확하잖아요.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의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차별하지 말고 공정히 나눠주자, 아니면 더 많은 구제연금을 받아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아니면 이 말만 많은 사역 하지 말자라든가, 혹은 감리감독 잘 못한 12명 사도들 책임지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대표격이었던 베드로 사퇴하든지, 여러분 이런 강경한 입장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러분, 결국에는 사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업무 분장하자라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에 집중할 테니까 앞으로 구제사역 봉사하는 것은요 집사님을 뽑아서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의 소외라고 하는 이 정확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좀 생뚱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구제 방법을 바꿉시다라든지, 예산을 더 늘립시다라든지, 책임자를 문책합시다라는 게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 그동안 구제하느라 소홀히 했던 말씀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할 테니 다른 이 사역들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자,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제시했던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는 것 분명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에 따른 사역이 많아지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자신의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이유였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일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은요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잘못 이해하면, 곡해해서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구제하는 일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사도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만 보고 덜 중요한 평신도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구제 사역만 해야 한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은 전혀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주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씀 사역은 중요하고 주차 봉사는 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주차 봉사하는 분이 있고 안내만 하는 분이 있고 찬양만 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지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라고요? 7 집사를 교회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7 집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본문에는요 7 집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21장에 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따라할까요? 디아코노스. 이 뜻이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디아코노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몇 군데 등장하는 단어 중에 1절에 구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구제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예, 이해되시죠? 근데 2절에 접대를 일삼다 할 때 이 일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아코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네오. 예,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집사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 구제하고 디아코네오 일삼는 것,
봉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이라는 단어, 말씀 전하는 사역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헬라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디다케가 아니라 섬긴다라는 동사 디아코니아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설교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씀의 헬라어는요 디다케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할 때 쓴 단어는 하나같이 다 디다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자신들은 말씀 사역하겠다라고 할 때 이 썼던 단어가 디다케가 아니라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보다 더 우월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은 사역이 아니라 다만 분야만 다를 뿐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전한다라는 것은요, 주차 봉사로 성도를 섬기는 분이나 안내로 성도를 섬기는 분이나 주방에서 봉사로 섬기는 분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테니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섬김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점점 늘어가는 성도들 돌보느라, 그것 하느라 사도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소홀하지 않겠다고, 이제 이해 좀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길 테니 여러분들은 봉사로 좀 구제해달라고, 섬겨달라고 지금 성도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본연의 임무, 집사 본연의 임무, 장로 본연의 임무, 권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뭐 그냥 다 잘하는 만능 탤런트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할 때요, 청빙 공고를 보면 참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잘 보고 잘 하면 되는데 기타도 쳐야 된다, 12인승 봉고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상 편집도 잘해야 된다,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가 가능해야 된다, 심지어 축구도 잘해야 되고 족구도 잘해야 된다. 청빙 게시판에 진짜 이렇게 쓴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이 그런 거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의 재능이라도 있으면요, 그것 하느라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다른 것 하느라 바빠서 비록 그것이 교회의 사역일지라도 다른 일에 바빠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요, 그것이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위기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임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자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한성전에 와서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부평에 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교구를 맡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역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관할한다고 해서 총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에게 주어졌지만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요, 모두 하나같이 제가 에이스만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하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목사가 빈둥빈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 주한성전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행사도 계획하면서 저 놀고 있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일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들 신방 가시면요,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제가 교회에 뭐 할 일 없나 돌아다녀도 보고, 괜히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줍고, 괜히 불 꺼져 있는 본당에 올라와서 의자 삐뚤삐뚤해진 것 좀 맞춰도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나 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의자 맞출 수 있는 것, 뭐 맞출 수 있죠. 의자 줄 맞추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장교 목사 애쓴다 라는 말씀은 하시겠지만 흡족해 하실 것 같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제게 주어진 말씀 전할 기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새벽의 자리를 지키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사무실에 앉아서 로비에서 왁작지껄하면서 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 주한성전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온가족 예배 했습니다. 예전에 안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지장기 목사 놀지 않는다고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 온가족 예배 합시다. 저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준비하느라 지난 금요일부터요, 밖에서 청소도 하시고 꽃꽂이도 특별 하시고 포토존도 꽃도 장식하시고, 이거 포토존 밑에 다 일일이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저것에서 섬기시는 교사와 봉사자분들로 인해서요, 로비가 왁작지껄했습니다. 제가 괜한 거 타자고 한 것 아닌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째 교회에 나와서 꽃을 접으시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분 옆에서 나도 하나라도 접어서 드리면 어떨까,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쓱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혹은 기도해 드리는 게 제가 했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마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쓱 지나가고 인사만 하고 격려만 해도요, 왜 주목사님은 같이 청소 안 해주시냐고, 왜 꽃도 안 접어주시고 가시냐고, 데코레이션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만 하고 기도 몇 마디 해주면 다냐고, 얼굴마다 말아 여기 오셨냐고 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교회와 환경을 위해서, 행사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우리 교구장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를 지금 섬기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 때문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지목사님은 책상에 앞에만 앉아 있냐고 라고 하면, 누가 한마디 한다면요, 제 성격에, 목사님들 성격에 말씀 준비 제쳐놓고 옆에 앉아서 가위질이라도 하고 풀질이라도 할 텐데 누구 하나 그러신 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야겠구나.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더라도 저 기도의 자리 새벽마다 지켜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목사는요,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디아코노스이니까요.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몫이니까요. 다른 재능은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좀 못해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부르셨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담당할 집사를 7명 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다수 차지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두 파 중에 어떤 파일까요? 히브리파겠죠. 당연히 본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제가 보기엔 비율로 따지면 9대1 혹은 8대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소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 모두가 7집사의 후보에 들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히브리파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헬라파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직도 실제로 교회 특성상 지방색을 띠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북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교역자를 청빙하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을 먼저 보고 그런 목회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대다수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로 섬기고 그 일에 전념하고, 이제 재정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할 사람, 일꾼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 말을 기뻐했대요. 사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일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해주십시오. 그 일에 기뻐했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곤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7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최, 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경상도 사람 7분이 장로로 피택받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두 분 정도 헬라파로 합시다. 그분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럴 수는 있지만 7명 선출된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걸 넘어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하고 이 어려운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수없이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제쳐두고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던 이유가 뭘까? 뽑아준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2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 7명을 사도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들이 뽑았다면요,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제하고 봉사, 돈 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데 그 안에서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권력이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재정을 맡기는데 다른 외적인 요인, 우리 교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본토 토백이냐, 히브리파 사람이냐, 헌금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했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보다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선 생각하여서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 쉬웠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선택했던 성도라면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선택한 교회라면 얼마나 성숙한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저희가 몇 주 동안 광고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6월 달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10분의 장로님과 또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택하는 것에 기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저 사람이 내 지역이다, 내 교구다, 나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의 직업은 뭐다, 저분은 재력이 얼마이다 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세울 때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그렇게 투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넘쳐나는 성도로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처음 뽑아놓고 사람들도 당황했겠죠. 자기들이 뽑았으면 야 어쩌다가 7명 다 저렇게 뽑았어. 그럼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소외되면 어떻게 일 감당하려고? 여러분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선택일 가운데 그 일을 사람이 선택했을지라도 그 손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7사람을 세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어질 사도행전 7장 8장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넘어가서 7장 보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지게 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8장으로 넘어가면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냐면 사마리아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상종하지 않는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일컫는 땅, 지나가지도 않는 땅 아시잖아요. 직선거리에 단기간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면 먼 곳으로 돌아가는 땅, 밟으면 부정탄다고, 밟으면 재수없다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7집사가 다 히브리파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교회 위기 가운데 내려졌던 사도들의 결단, 즉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겠다라는 결단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것 같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 다른 업무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므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세워주신 그곳에서 여러분 섬김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상 교회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한교회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부흥했지만 위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주한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한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셋째 주부터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 가지고 다른 것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한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 힘든 위기의 시간들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주한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6월 셋째 주부터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흥왕해지며 더욱더 왕성해지며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한교회를 하나님
하나님, 주한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워지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조건 보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바로 서 있는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보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고, 세워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면서 모아가는 푸르게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 피어 향기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드린 손길 부요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면서 얻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재정의 어려움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김영직 장로님 뇌출혈입니다. 이호진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김인수 성도님 담낭암입니다. 오대호 권사님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윤종국 집사님 장폐색이고 손기선 집사님 식도암이며 신한균 안수 집사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염윤자 집사님 뇌출혈과 비강암입니다. 정순아 권사님 간암입니다. 권철수 예비 신자이신데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도 연약한 곳이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미경님 새롭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한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이전 내 삶보다 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샬롬 찬양대 지휘자로 새롭게 부임한 우리 선지영 지휘자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많은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세우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섬기는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